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31편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9절 쌓아두신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한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비한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오늘 설교로 은혜 시리즈 설교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네 가지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가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첫 번째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두 번째 더욱 큰 은혜, 세 번째 깊은 은혜, 그다음 네 번째 충분한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어저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설교 말씀 듣고 너무 은혜가 됐대서 무슨 어떻게 은혜가 됐는데 했더니 기억이 안 난대요. 할렐루야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충분한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부족함이 없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 주신 그 충분한 은혜가 우리한테 만족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죠.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은혜는 내가 원하는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려고 하면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한테 계속해서 나를 유익하게 한다 그러면 그건 진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들은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좋지 않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가기를 너무나 원했습니다. 그게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2년이나 더 감옥에 남게 하죠. 왜요? 그 2년 뒤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야지만 요셉의 총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관점을 내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3번 간절히 기도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계속 남겨두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없어지는 것이 자기한테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계속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이 사도 바울이 체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약함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연약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합니다. 오늘은 쌓아두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성희 집사님, 만일이에요. 우리 남편 민경민 형제가 집사님이 좋아하는 그 물건들 있잖아요. 명품 백, 주얼리, 옷, 신발, 집사님 안 좋아하는데 남편이,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나씩 쌓아두고 있대요. 어떨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죠.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길 잘했다. 이 생각이 들 겁니다. 들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놓고 계시대요. 은혜를. 어떤 은혜일까요? 어떤 은혜? 보통 구약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헤세드로 많이 쓰거든요. 헤세드.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특이하게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토브. 토브는 단순히 좋은 게 아닙니다. 최고로 좋은 거예요. 최고로 좋고 최고로 선한 거,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 세상을 창조할 때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하나씩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세요.
오늘 4절 보면 3절 같이 읽을까요?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토부입니다. 토부. 창세기 1장 10절에도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예요. 12절, 18절, 21절 또한 25절, 31절 창세기 1장에 7번이나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7은 완전 숫자입니다. 7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7번 반복되었다는 정말 좋았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어떤 흠이나 결점이 없어요.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최고로 아름다운 상태, 그것이 토부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보시기에 좋은 이 완벽한 토부의 은혜를 쌓아두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그 토부의 은혜는요, 이 세상이 우리한테 주는 그런 은혜들과 차원이 달라요. 내가 좋다라고 하는 그 은혜, 그거 이상의 정말 높은 차원의 하이 레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죄를 짓죠. 저만 죄를 짓나요? 그럼 우리는 매일 죄를 지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저도 제 안을 보면 이 욕심과 거짓과 정욕과 비판과 수근수근됨과 악함이 너무 이 안에 저도 보기 싫은데 이런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 어떠실까요? 우리 안에 이 거짓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모습들이 가득 있는 걸 하나님 보시면 얼굴을 돌리고 싶으실 거예요. 돌리고 싶으실 거예요. 1장 2절 보면 이 태초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라고 이야기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혼돈과 공허와 또한 이 흑암의 상태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게 토후입니다. 토후. 토부의 반대말인 거죠. 토부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토후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토부의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토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토부의 은혜는 선택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요 불가결, 필요 충분의 은혜라는 것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형편없고 재질이 나쁘고 가망이 없는 인생이어도 하나님의 토부가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토의 인생, 공허하고 영적으로 공허하고 비어있고 어둡고 혼돈한 그 상태,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면서 어떻게요? 빛으로, 또한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한 번 잘못하잖아요, 낙인을 찍혀요. 낙인을 찍혀요. 요즘 한국에서 유명한 배우가 고등학교 때 그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모든 인생이 끝나는 거 봅니다. 회생불능이에요. 회생불능. 세상에는 뭘 하나 잘못하면요, 그대로 매장당하는 것이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절대 낙인을 찍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히려 이 토의 인생을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좋은 그런 톱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 데리고 옵니다. 또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예수 선생, 율법에서는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이때 예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이 여자한테 돌로 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아무도 이 여자한테 돌 팔매질을 못해요. 왜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어요. 결국 예수님과 이 여자만 그 자리에 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한마디 하시죠. 요한복음 8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자는 사회에서 버려진 여자야. 매장당하는 여자예요. 낙인을 찍혔어요. 가망이 없어요. 토의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않는 순간 이 여인은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인생, 그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쌓아두신 토부의 은혜가 반드시 열려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가족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어요. 오늘 이 톱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19절 보시면 19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두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쌓으실 때 어떤 심정으로 쌓으실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심정으로? 여러분,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 아빠들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 아직 애기 안 낳았어요? 네, 우리 안유리 자매가 아직도 애가 안 나왔어요. 네. 내일 또 유도부만 갑니까? 예,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집 가서 성경 공부했는데 벌써 애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아이한테 줄 물건들을 막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막 쌓아놓고 있어요. 뭐 침대, 이불, 옷. 여러분, 태어난 아이한테 이제 어떻게 줄 이 아기 용품들을 살 때 시시한 거 살까요? 어떤 걸 살까요? 제일 좋은 걸로 사죠. 제일 좋은 걸로. 제일 좋은 걸로 삽니다. 그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방을 막 꾸며요. 아직 애가 나지 않았는데 그 애기 용품을 보면서 이 엄마 아빠들이 어떠죠? 흐뭇해요. 너무 좋아요. 왜요? 앞으로 태어난 이 아이가 여기서 살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물건만 봐도. 여러분, 결혼하는 예비 신랑 신부가 혼수를 준비합니다. 뭐 집도 준비하고 소파, 가구, 가전제품. 신혼집에 살림이 하나씩 채워질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너무 좋을 거예요. 왜요? 뭐 살림이 새 거라 좋은 것도 있지만 이 준비한 살림살이를 가지고 앞으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상상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셨잖아요. 네?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지은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진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지음받게 된 인간, 그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살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지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안 믿어지시죠? 네? 이 세상을 누구 때문에 지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천지 모든 만물을 주시고 결국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살게 하시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이 천지를 하나씩 만들면서 야, 이곳에서 앞으로 살게 될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면서 하나씩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은혜가.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쌓고 계시다 그러잖아요. 쌓고 계시다. 어떤 심정을 쌓고 계시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지금 하나씩 쌓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집사한테 이 은혜가 필요하지. 그 은혜를 쌓는 거야. 박 집사한테는 이 은혜가 꼭 필요한 것이, 그 은혜를 지금 어떻게 해요? 쌓고 있는 것이요. 그 은혜를 쌓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죠, 하나님이. 왜요?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고 행복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은혜를 주시려고 고민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 복이 말씀 있습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쌓아놓고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시려고 쌓아두는 거예요. 주시려고. 여러분, 이 은혜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받기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요,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예요. 맞춤 은혜예요. 네, 맞춤 은혜. 나한테 너무나 꼭 맞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기를 원해서. 그럼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냐? 어떻게 이 은혜를, 다시 한 번씩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시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의 생각에서 은혜를 준비하시잖아요. 쌓아놓고 계세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속상하죠.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엄마들 집에서 밥을 열심히 해놨는데 맛있게 밥 먹어 그런데도 안 내려와. 그럼 기분이 어때요? 네? 기분 안 좋잖아요. 빨리 내가 해놓은 밥을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안 내려와. 남편은 작자는 계속 딴 거 하고 있어. 그럼 속상하잖아요. 빨리 내려와서 맛있게 먹어줘야지 되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한테 토부, 너무나 좋은 은혜를 주시려고 그 은혜를 쌓아놓고 있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받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주를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섭거나 공포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라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현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이 간격들을 계속 허무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근데 가까이 지내는 건 너무 좋은데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약해져요. 하나님을 진중히 대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럼 만일 여기에 세상 대통령이 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세상 대통령 분위기가 어떨까요? 저 사람이 여기 와 있다면 분위기가 어떤 분들은 분위기가 싸해질 것 같아. 저분이 오는 순간. 여러분, 이 세상에 높은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여러분들의 태도와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들이 어떨까요? 가벼워지나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만약에 여러분한테 어떤 거 부탁해요. 그럼 노라고 단칼에 거절할 수 있어요? 여긴 다 거절하네. 이 높은 사람이 어떤 부탁하면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거 부탁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왕보다 이 세상 대통령보다 이 세상의 어떤 대기업 회장보다 높으신 분이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와요. 하나님 왕이라고 합니다. 왕이시라고 해요. 진짜 여러분 왕을 만나러 오셨어요. 왕을. 그 왕이신 하나님 만나러 오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두시인데 2시 10분, 20분에 오신 분도 계시죠. 왕이 있다면 세상 대통령이 있으면 몇 시에 올까요? 어떤 옷을 입을까요? 그분한테 선물을 드린다 그러면 예물을 드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겠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게 되어지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하는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라.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경외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신대요. 똑같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토부의 은혜를 쌓고 계세요. 이 토부의 은혜는 우리 인생이 바뀔 만한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에요. 예, 유대인이지만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 이방인이죠. 그럼 이방인인데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또 벨사살 왕 밑에서 총리직을 해요. 그런데 나라가 바뀌었어요.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들어섰을 때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때 여전히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 있어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다니엘이 총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정말 탁월하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탁월하다고 해서 나라가 바뀌었는데, 정권이 바뀌었는데, 왕이 바뀌었는데 계속 총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은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입니다. 왜? 다리오 왕 때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략을 세웁니다. 어떤 계략이냐면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이방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법령을 선포해요. 그래서 누구든 이 30일 동안에 왕이 아닌 다른 것에 절하면 다 사자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고서도 어떻게 행하는가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건 저랑 똑같은 것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굴에 던져져야 돼요. 사자굴에. 근데 그것을 알고서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해요. 여러분, 왜 다니엘이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 세상 왕보다, 세상 법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인생의 위기,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피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 피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때 아부를 잘해서 총리직을 계속 유지한 게 아닙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줄을 잘 서서 총리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을 어디에? 하나님께.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피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다니엘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도와줄 수 없어요. 한두 번 도와줄 수 있을런지는 몰라요. 하지만 영원히는 못 도와줘요.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을 영원히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체험 이후에 부활한 예수를 막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것을 보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너희들 예수 전하지 마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제자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말을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은가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해요. 난 너희들 말 듣지 않겠다. 사람 말 듣지 않겠다.
하나님 말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말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을 더 들어야 돼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사람의 말을 들어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할까?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불편한 모든 것도 어떻게 해요? 그냥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알아서. 사람의 말과 사람의 그 시선을 그렇게 의식하는데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생각하실까를 왜 한 번도 생각하지 않냐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람들보다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의식해요. 하나님 지켜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보게 되어지면 계속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자마자 어떻게 해요? 빛이 생겨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즉시 순종해서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순종한 대로 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합니다. 좋았더라. 다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토부, 내가 보기에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보시면서 토후, 안타까워하세요.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로 바쳐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창세기 22장 3절을 보게 되었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시자마자 어떻게 해요? 즉시 순종합니다. 아침 일찍이에요. 순종할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요.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보기 좋다. 토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 순종한 모습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아니, 이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바로 즉시 그 순종하는 모습이 너무 기쁘니까, 너무 보기 좋으니까 그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려고 하나님 계속 그 쌓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 아침 일찍 모리아산을 갔을 때 그 모리아산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순장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이 부분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의가 없었으면 좋겠고, 내가 순종한다고 하나님 정말 복 주실까? 아니에요. 의심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조그만 은혜가 아니에요. 큰 은혜야, 큰 은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톱의 큰 은혜들을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은혜를 쌓고 계세요. 어떤 은혜요? 토부입니다.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은혜. 그 토부의 은혜를 우리한테 주시려고 쌓으실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이 은혜를 받고 행복할 그런 우리를 생각하면 너무 기뻐서 하나씩 정성껏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그럼 반드시 이 톱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 나오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다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